감사합니다. 추운 날 또 올라왔습니다. 새벽에 은혜를 주세요.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행실도 말하고 사는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영혼을 위해 우는 마음을 주세요. 수험생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하나님 함께하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계속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 예수님의 눈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눈으로 바라보죠. 내 눈. 우리 식구들도 내 눈으로 보고 세상도 모든 게 다 내 눈으로 봅니다. 내 눈이 뭐가 돼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 생활한다는 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눈으로 보는 거죠. 듣긴 쉬운데 되게 어렵습니다. 예수님 눈으로 나는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뀐다 그러죠. 가치.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청년의 눈, 나 혼자 사는 눈으로 봤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애가 생겨요. 아이를 보는 눈이 생기죠. 엄마의 눈, 아빠의 눈, 부모님이 아파요. 그럼 또 눈이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눈이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한 개가 아니라 눈이 많아져야 돼요. 이것도 볼 수 있는 눈, 저것도 볼 수 있는 눈. 한 눈 갖고 보면요 왜곡되죠.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뺏기 못 보죠. 우리는 뒤에 눈이 없잖아요. 위에도 없고.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눈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못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저것들을 어떻게 보실까? 세상 돌아온 모든 것들.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눈이 뭐예요? 기준이 되는 거죠. 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 그래서 항상 내 눈이 아니고 타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교수님의 눈, 선생님의 눈, 다른 어른들의 눈. 그 눈높이에 나를 맞추는 거죠. 점점.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성전에 나오는 사람을 두 종류로 보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말씀을 보니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래요. 자기 스스로를.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의롭습니까? 질문을 하면 나 안 의로워요 그러지만 평상시 사는 거 보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10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기도하러 왔대요. 마침 또. 새벽 기도를 왔는지 금요 기도를 왔는지 낮에 왔는지 이렇게.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랍니다. 그냥 봐도 한 사람은 여러분 의롭고 한 사람은 이렇게 죄인처럼 보이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 이 회당이 생기죠.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는 랍비들 선생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믿는가, 뭐 이렇게 나뉘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SNF파 기본이죠.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은 평민들, 평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중산층이 두꺼워요. 중상층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거예요 이때. 왜냐하면 노예가 많거든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에는 왕이 있고 노예가 있고 종이 있고 종의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종이 있고 영원한 종이 있고 뭐 종의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자유인이야. 그리고 웬만큼 살아. 중산층이야.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굳이 내가 뭐 저기 정치나 고위직에 올라가야 되나? 거기까지 가면 좀 위험해. 거기까지 가는 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동네에 바리새인이 있으면
고위직과 같은 거예요. 잘 살아요. 여러분 혹시 바리새인들 아니십니까? 중산층. 근데 이 바리새인이란 뜻이 뭐냐면 바리새가 이게 페루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페루심. 이게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 보면 이렇게 distinguish라고 있죠. 구별하다, 식별하다. 이 분리된 자. 근데 뭐 스스로를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근데 늘 그래서 따로 서 있고 구별되고 식별되는 뭐 입는 것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걷는 것도 달라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동네 지나가다 그 이슬람 계열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보면 딱 다르잖아요. 생긴 것부터 달라요. 요즘은 자주 보죠. 수염도 있고 옷도 달라. 머리부터 뭐 다 뒤집어 쓰시고 계시고 그죠? 그럼 또 저기 중국이나 여러분 그런 화교 계통도 보면 다르잖아요. 확 다르잖아요. 느낌이 확 구별되죠. 우리도 남들이 보면 그러죠. 해외 나가면 우리한테 마늘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근데 이 스스로 분리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남들이 보고 우리하고 달라 이게 아니라 자기네가 사람들하고 섞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를 가지고 분리하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이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성전 파기 이후에 장로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만든 전통. 그래서 이 유대교 전통. 이 율법을 준수하는 걸로. 밥도 우리랑 똑같이 안 먹어요. 걷는 것도 다르고 다 전통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죠. 양반은 팔자로 걷고 아무리 굶어도 먹은 척 해야 되고 뭐 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 준수. 두 번째는 경건주의예요. 경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제의적인 정결. 이렇게 제의를 할 때요. 경건하게. 가끔은 그런 예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TV 같은 거 보면 세계 탐방, 세계 기행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이슬람들이 몇만 명이 모였는데 소리 하나 안 나고 동시에 엎드리고 일어나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는 누가 사회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압도적인 어떤 막 이렇게 그런 경건함. 교회 안에 약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침묵하셔야 되고 움직이는 것도 절도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 개신교 예배는 너무 가볍죠. 막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막 소리도 나고 움직이고 핸드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막 몇만 명이 모여서 동시에 엎드리고 일어나고 화장실도 안 가고 하루 종일 하면서 동일한 거를 암송하고. 야, 우리 주기도문 할 때 그런 소리 안 나잖아요. 아멘 소리도 안 나. 아무리 가르쳐도 절대 아멘 안 합니다. 찬양도 안 불러. 근데 자기네들은 열심히 했대요. 남들이 인정해야죠, 남들이. 이 사람들은 경건주의라는 거예요. 제의의 목숨을 걸어요. 그것도 정결한 제의.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매일도 해. 매일 생기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대요. 목사인데 여러분 넉넉히 사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은 11조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못 지킬까 봐 11조 가계부를 적었답니다. 그래서 나 오늘 어디 강의 갔더니 3만 원 주셨어. 그러면 3천 원 드리고, 야 오늘 누가 나한테 야 커피 먹으라고 1,000원 주셨어. 그럼 100원 드리고. 세는 게 없이 우리는 어떻게 드려요? 월급 받으면 그것도 생활비 띄고 아니면 이렇게 드리고. 각자들 기준이 있잖아요. 그분이 가계부를 적었답니다. 그랬더니 이거 엄청 꼼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을 적었더니 몸에 배더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분이 책을 썼답니다. 그냥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네요.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막 강의도 부르고 집회도 부르고 또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그걸 테이프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돈 벌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는 하나님께 드릴 걸 가계부를 적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가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될 거야. 그러면 미리 적금을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오래돼서 어떤 게 1등으로 적금을 깨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적금을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 안 먹고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지만 이건 하나님 몫으로 이건 띈 거야. 그래서 건축헌금도 따로 적금 들어놓고 11조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선교도 드리고 그를 가계부 쓰듯이 했다는 거예요. 가계부. 그 성도들이 와서 물으면 11조 가계부를 써보십시오. 아이들에게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죠. 집에도 보면 장롱 밑에 동전이 그렇게 많대요. 그거 다 모아갖고 저금통에 넣어서 이건 어려운 사람들 돕자. 뭐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무지 훈련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물질로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그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난 11조 가계부를 썼다. 요즘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하죠, 잘. 11조란 단어 자체를 안 하죠. 왜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받는 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받는 거는 안 부담스러워. 근데 드리는 건 부담스러워. 이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열심히 드렸답니다. 그래서 못 내는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막 이렇게 티내고 이런 거죠. 이게 권세가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안식일을 날짜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전날부터 이미 다 멈추고 짐승들도 끌고 다니지 않고 자기네가 많은 율법, 그 다음 종교적 신념, 부활도 믿고 천사도 있다고 믿고 다윗의 자손도 메시아도 믿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신념이 세. 고집이 되는 거죠. 한 번 신념이 생기면 끝이에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갈등이 생기죠.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신념만 강조하죠. 이게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종교, 여러분, 극단주의자들, 테러리스트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 신념이 셌대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는 중간 계층인데 단단한 거죠. 사람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11절 보니까 우리는 늘 분리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기도도 따로 해요. 기도 따로 하는 분들 있죠? 같이 안 하고. 사람들하고 섞이지 못하고. 따로 오고 같이 와도 다른 데 앉았다가 따로 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밥도 같이 먹고. 나는 이런 거 잘 안 먹지만 오늘 먹을 때도 이런 게 나왔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따로 서서 기도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따로 섰는데 뭐야? 옷도 깔끔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봐도 구별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기도 내용이 뭔가 봤더니 나는 주어가 나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이게 기도예요. 뭐가 달랐나 봤더니 난 토색한 것도 없고 남의 거 뺏은 거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기친 것도 없고 난 불의한 것도 없고 난 간음도 안 했고 이런 거죠. 근데 옆에 있는데 한 사람이 또 세리야 걔는 저놈에 비해서 나는 너무 의롭다. 그래서 눈물이 나. 하나님 감사해요. 나 저 사람처럼 죄인이 아니어가지고 갖고 스스로 은혜 받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나고. 그런데 자기는 또 일에 2번씩 금식을 한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 진짜 대단하다. 이거 뭐지? 기준이 자기가 정한 기준에 자기가 흡족한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 하면 나 기특해. 이런 거죠. 나 이 정도 했어.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새벽 예배 가기로 했어. 근데 그날 온 날 눈물이 나는 거야. 아, 내가 이걸 지켰네.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이 아니라 더 원하시는데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세리가 있어요. 세리는 가까이 오지도 못해. 너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서. 갖고 세상에 나가면 어깨 피고 막 목에 힘주고 사는데 성전만 오면 이 사람은 찌그러지는 거죠. 성전만 오면 사람들 피해 다니고 부끄럽고 이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의 이 약함을 하는 거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하늘 아래 내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내려놓을 수도 없고, 야, 이거 애들은 길러야 되고, 근데 나 이거 하기는 싫고, 이제 깨달아갖고, 가슴을 치며,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로 드는데 이 둘 중에 누가 의인이냐?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느냐? 누군 것 같아요? 그럼 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는데 직업 아니면 어떤 행색 우린 이걸 갖고 구분하는데 예수님은 뭘 갖고 구분하세요? 기도 내용. 여러분 기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에서 올라오는 기도 내용이었고 바리새인은 머리로 하는 거죠. 율법. 되게 잘 적어놨어.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적어서 하는 기도보다 마음 감동으로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뭐가 다른가? 여러분 만약에 학교에 가요. 애들이. 근데 얘는 공부를 되게 잘해. 등수가 높아. 근데 얘는 공부를 못해요. 근데 앉아서 딱 보니까 얘는 죽으라고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끙끙대면서 문제를 푸는데 오늘도 역시 시험을 못 봤어. 근데 얘는 시험을 점수가 좋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올 때쯤 되면 책을 펴고 뭐예요?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거죠. 공부하는 척을 해서 뭐하냐? 그때 음악 들어. 여러분 공부하면서 노는 법 아세요? 그게 제일 재밌는데. 제일 재밌는 게 도서실에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책 펴놓고 저희 때는요. 이승환 노래 들었는데 그 다음에 신승훈.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승훈하고 신승훈이 같이 나왔는데 목소리 구분을 못 하겠어요. 아, 이게 이승환이야, 신승훈이야. 그런 거 듣고 그 다음엔 변진섭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중학교 때는 소방차 나왔죠. 중학교 1학년 때 김한선 나왔는데 그런 책 펴놓고 앉아서 하루가 그냥 가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쟤 도서실에 앉아있는 것 봐. 하루 종일 앉아있어.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가난해. 도서실에 갈 것도 안 돼. 근데 길거리에 서서 책을 읽어. 나 이거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교회를 오는데요. 기도를 해. 근데 기도하는 척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은 말을 뱉는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는 척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직장도 가도 그렇습니다. 일하는 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들은 아니지만 이런 기도의 신용을 배웁니다. 저 장로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앉아서, 또 듣잖아요. 대표 기도 있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해봐. 그럼 이제 자기가 보고 배운 걸 흉내내서 하죠. 흉내내서 해요. 그걸 기도의 신용.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기도의 신용이야. 기도하는 척이야, 척. 이런 거죠. 근데 기도의 내용은 없고 자기가 평상시에 한 거, 그거를 하나씩 묵상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내가 그냥 11조를 금식을 2번씩이나 하네.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
자기 기쁨이죠. 하나님의 눈은 하나도 없는, 이게 기도 신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 신용이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가 다른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오늘 세금 걷어야 되는데 한 번에 걷게 하세요. 세금 걷다 싸움 나지 않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네 애를 위해도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 기도했어요? 자기 영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사람은 뭐를 위해 기도했어요? 형편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기도했대요. 영혼. 그래서 진짜 기도는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지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 나는 왜 세리가 되어 내 영혼이 이렇게 쩌들었지? 돈 뺏기 모르지?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나 이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기도자들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자예요. 다른 영혼이 불쌍하고, 내 영혼이 불쌍하고, 불쌍히 여겨야 기도가 나오죠. 내 영혼도 불쌍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영혼도 불쌍한 적이 없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이 다 짜증이 나. 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런 애가 나와서 이런 일터에 와서 뭐예요? 다 조건이죠. 그냥 그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든 게. 근데 이 사람의 영혼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 게, 야, 저 영혼은 얼마나 아플까? 왜 저 영혼은 저걸 모를까? 영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럼 뭐 기도해야 돼요? 영혼. 딱 생각하면 그 영혼이 애통해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막 하는데 그건 뭐예요? 기도의 신용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니까. 그 영혼이 불쌍한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끝나요? 그 영혼은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애통한데, 그거죠. 그 다음 뭐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죄. 여기서 죄는 뭐예요? 윤리적인 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끊어진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 아, 내가 어떻게 살다 죄인이 되었지? 그런 거 보셨어요? 어제 TV 보니까 체육대회들 많이 하더라고요. 동두천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경기도에 있는 시의원들, 국회의원 주관으로 체육대회에 2억을 썼더라고요. 술 잔치하고 매년 한대요, 매년.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술 먹고 이런 잔치 하냐고. 맨날 한다고. 뭐가 문제냐고. 그 경품을 주는데 공무원들, 야, 엄청 주더라고요. 서울에서도 했더라고요. 효창운동장에서, 숙대 밑에서 시의회, 서울에 있는 모든 시의원들만 모아놓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연말 되니까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돈 만들어내. 다른 데서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2천만 원 적지만 갖고 나가 쓰는 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금융권에 있는 중소기업 돕는 금융권, 낙하산으로 내려간 회장들. 야, 1년에 100 며칠을 출장을 다니더라고요. 세금으로. 하루 숙박비가 200만 원. 100만 원. 아, 난 전임자보다 덜 썼대요. 누구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잘했대. 아, 이 정도 쓴 걸 갖고 뭘 그러냐고. 저기도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걸 언제쯤 깨달을까? 남이 가방 갖다 주면 죄인데 자기가 갖다 주면
관례래. 이런 거죠.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그냥 중산층. 우리가 중상층으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죄인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중산층으로 사는 것 자체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어려운 분들 생각하십니까? 힘든 분들 생각하시고, 뭘 그래요. 1년에 한 번은 이룰 수 있죠, 우리도. 우리도 먹을 수 있고, 우리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정도 해야 우리도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 끝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고속버스 대전에서 단풍 구경 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은 갈 수 있죠. 성지순례 갈 수 있죠. 체육대회 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가 중상층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한국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안 와요. 교회 가려면 차 한 대는 있어야 되고,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잘 보세요. 교회에 오는데 니아까 끌고 오시는 분 있나? 예전에 우리 클 때는요, 폐지 줍는 분들 오시고, 노가다 하는 분들 오시고, 어려운 분들 왔다니까요? 근데 이제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성공하면 오는 데예요. 고급차 사면 오는 데예요. 좋은 대학 가야 오는 데예요. 우리들끼리는 우리 이렇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이야.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를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신용이 아니라 진짜 기도. 회개의 신용이 아니라 진짜 회개. 내가 나를 의롭다고 만든, 서로 저분 의로와. 누구 기준이에요? 예수님 아니랬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나 죄인이래요. 눈도 못 들어. 나 너무 잘 입어서 미안해. 왜 남의 거 뺏었으니까 잘 입지. 부자가 그냥 되나? 누군가는 눈물 흘리는 거지. 어제 재방송을 좀 보니까 서울의 자가의 대기업 김 부장 이야기. 그 사람이 잘려갖고 공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인사팀장이 찾아와서 본사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대요. 조건이 뭔 줄 알아요? 공장에 20명을 네가 자르면 올려준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근심이 된 것 같아요. 그냥 그까지만 보고 말았는데, 내가 성공하려면 20명을 잘라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장 이상 상무 전무는요, 상무쯤 되면 100명 자르고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성공이야. 근데 내가 100명치를 이해되시죠? 전무주 되면 1000명 자르고 앉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근심하는 것 같아요. 내가 20명 자르고 올라갈 건가? 20명 안 자르고 그냥 내가 여기 있을 건가?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세리인데 자기가 그 옷을 입고 누리면 누군가 피눈물 흘린 거죠. 이미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내가 가서 누굴 때리지 않아도. 이게 어느 날 내가 이 죄로 깨달아질 때, 이게 죄로 깨달아질 때, 시의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이게 누군가의 피눈물로 낸 세금이라는 게 깨달아질 때, 죄인이란 그런 거 없어요. 왜 나한테만 그러네요? 나한테 왜 이 질문을 하냐고. 전임자도 갔는데 그 조사받고 있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롭다고 여러분 여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의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뭐라 그래? 칭의. 세리의 죄가 없어진 건 아닌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를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죠. 자기가 행위를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죄를 자백함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봉사도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고로 많이 해야 되는 건 영혼을 위해 우는 거예요. 죄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죄가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제는 죄가 안 나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죄가 없는 것 같아. 윤리적으로. 왜 그래요? 영혼을 보지 않으니까. 영혼을 위해 하는 거, 영혼. 오직 교회는 영혼을 위해 우는 거. 우리 애가 정말 출세하고 잘 되면 영혼 구원받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얘가 못 살아도 예수 잘 믿으면 영혼 구원 받는 거고, 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영혼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되면 이걸로 저절로 되는 줄 아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의롭다함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야? 살려주시는 거죠. 칭의. 주님이 의롭다 하실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게. 다른 영혼 살리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고,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애가 모르고 사고를 쳤으면 부모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죠. 이 아이 살려주세요. 감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애는 몰라. 잘했대. 끝까지 잘했대. 자존심을 안 굽히고. 제가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법을 모르니까 그러죠. 여러분 뭐예요? 죄인됨.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자는 자는 높아지리라. 뭐 교회 와서 뭐예요? 낮아지라는 거죠. 계속 낮아져야 돼요. 낮아짐이 겸손이 아니라 죄의 고백이고, 하나님 난 죽을 자예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조차 들지 못하고 다니는. 근데 우리는 떳떳하죠. 어린애일수록 지적질을 잘하죠. 꼬마애가. 꼬마애들은 떳떳합니다. 지적질 다 하고 다녀. 나이가 들고 겸손해질수록 조심스럽죠. 교회 안에 예수님 말씀에 진짜 기도자와 가짜 기도자가 있다. 기도하는 척을 하는 사람과 진짜 기도자가 있다. 기도에 신용을 내는 자가 있고 진짜 기도하는 자가 있다. 진짜 기도는 뭐예요? 죄인됨, 통곡, 가슴을 치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덧입고 나가는 거. 그래서 보면 저 세리 오늘 죽을 것 같아. 심판받을 것 같은데 안 망해. 저 인간 왜 안 망하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거든. 하나님 의롭다고 하셨거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은혜. 그래서 은혜를 입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뭘로 생각해요? 바리새인이 나 이렇게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셨어. 돈도 더 주셨어. 그게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은혜는 뭐예요? 생명, 용서하여 주심, 칭의. 그래서 오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은혜. 내가 오늘도 산다. 이거 기적이다. 이런 거죠. 내 삶에 은혜가 충만한 거.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또 살려주셔서. 하나님, 근데 여기서 나오고 싶어요. 세리됨에서.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세리 안 하고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느 날 세리를 내려놓는 거죠. 결단하고. 그래서 세상을 내려놓고 천국을 붙잡는 거. 이게 진짜죠. 근데 기도에 신용은 하는데 세리를 못 버려, 절대. 그럼 가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라면 나중에 세리를 내려놔요. 그게 누구예요? 마태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세관 앞에 있는 레위를 부르잖아요. 세위. 그게 마태잖아요. 마태. 내려놓고 오잖아요. 마태복음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 마태 아닐까? 진짜로 그걸 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놓고 기도하면요. 진짜 거 나중에 그거 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못 버리고 계속 끌어안고 다니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진짜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불쌍히 여기는 기도. 죄인됨. 이거 죄의 고백. 우린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데 어떻게 뛰어다녀요? 어떻게 막 떠들어요? 핸드폰을 봐요. 엎드리는 거죠. 은혜로 그냥. 내려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 오늘 어떻게 왔어? 하나님이 오늘도 살려주셨어. 그래서 사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실 수도 있어. 그럼 가야지 뭐. 겸손하고 조심하고 혹시나 물질이 많아서 죄 짓는 거 아닌가 조심해서 쓰고 이렇게 한가. 되게 재밌는 뉴스 나왔죠. 연대하고 고대. 이제 AI를 갖고 시험 본답니다. 우리 때는 오픈북으로 시험 봤어요. 책을 주고. 근데 요즘 대학교는 뭘 주느냐면요. 컴퓨터를 준다는 거야. 핸드폰하고요. 그래서 핸드폰 마음대로 자료 찾아서 쓰라는 거죠.
이제 오픈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세월이 왔어요. 근데 애들이 챗 GPT, 인공지능 가지고 전부 컨닝한 거죠. 고대도 연대도 그 수백 명 전부 F. 그 시험을 어떻게 보나 핸드폰하고 연동해서 걔네가 뭐 클릭하는지 그거 다 뜨게 만드는 거예요. 뭐 검색하고 있는지. 근데 이미 시험 문제 답들을 모아놓고 거기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걸 CCTV로 보고 뭐 접속 하나 보는 거, 접속하는 게 뜬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뭐를 접속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너 마음으로 그거 접속했잖아. F야, F. AI 시대 공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제 핸드폰을 주고 시험을 보낸다니까요. 마음대로 찾아. 근데 AI를 돌려가지고 다 컨닝하는 거죠. 답이 다 똑같아. 이제 이거 어떻게 잡아낼 건가. 답지는 멋지고 모양은 다 근사한데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죄. 다 F. 혹시 우리 그런 거 아닐까? 교회가 모양도 이쁘고 다 성도들 다 똑같아. 똑같음 자체가 죄입니다. 왜 똑같지? 기도도 똑같이 하고 자기 영혼이 다른데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질 텐데 이런 거죠. 이 일을 계속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신용만 하다가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이게 오늘을 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해요. 은혜 주세요. 의롭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고개 숙이고 내려가는 거죠. 그럼 살려주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 어떻게 살았어? 은혜로 살았지? 계속 이런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가족의 다른 이들의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보시고 야 내가 보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자가 있고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 여기고 스스로 자기를 멸시하고 애통해하며 나오는 자가 있다. 누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나 봤더니 바리새인 모든 거 다 지키고 철저히 하고 그런데 그게 자기 기쁨이 되고 스스로 자기 의가 되고 그거 하지 못하는 자 지키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자를 멸시하여 그들 옆에 서서 자기가 그 비교로 의로워지는 자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도 우리 교회는 더 커. 저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하는 걸 못해. 그러니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야. 우리는 많이 모여. 저긴 적게 모여. 그러니 우리가 훌륭한 교회야.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보내. 근데 저긴 못 보내.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의로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이런 거 많이 아는 사람이야. 난 이만큼 와. 이렇게 해. 이게 나의 의로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내가 죄인인 거, 하나님 떠난 거, 내가 뭘 클릭하고 사는지, 뭘 생각하고 사는지 아버지 이거를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는 왜 이게 안 바뀌나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은혜로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식구들의 영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나는 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이 나지 않는가? 이게 죄입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로 구원의 날들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